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44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9절로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받으신 주님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사순절 주간이 돌아오면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꼭 사순절 기간에는 저에게 또는 저희 가족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긴장케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가 달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저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리고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 사역차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심한 발열 증상과 또 호흡곤란으로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한 후에 확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확진을 받고 또 병원에 있으면서 호흡 곤란이 있고 또 자가호흡으로 하긴 너무나 힘들고 힘에 겹고 버거운 상황. 그리고 그 옆에도 누구 하나 그 선교사님을 돌볼 만한 사람 또는 가족이 있지도 않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좀 더 차도가 있어서 건강이 나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한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확진 판정은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통제와 봉쇄 속에, 아니면 혹은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이라는 것, 고난의 주제, 고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어우르면서 말을 할 때에 고난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앞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육신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혹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심적인 압박 속에 정신적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고난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와서 또는 상처가 나서 느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또한 꽤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고난이 있고, 불쾌함의 고난이 있고, 실패의 고난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찰떡같이 믿었건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겪는 배신의 고난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주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의 받고 있는 고난 좀 이야기해 보라 말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았소, 저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많이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난 주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 고난을 비교를 해보니까 나의 고난의 명암을 당최 꺼내놓을래야 꺼내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고난의 축도 못 든다라는 것이, 고난의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고난의 질적인 차이도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목적이 뚜렷해요. 누구를 위한 고난인지 그 의미가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은 고난과 내가 받은 고난은 너무나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저는 이래봬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은 심각한 질병 아니에요.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명은 이렇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이 병은 통풍이라는 병입니다. 심한 것은 아니고 항상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내내 이 통풍으로 고통받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이 병입니다. 이 병이 발에 도발을 하게 되어지면, 발에 도졌으면 발이 부어오릅니다. 정말 눈물이 쏙 나도록 통풍이 걸리면 너무나 아픕니다. 물론 기존 신발에는 부은 발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좀 큰 슬리퍼를 신어야 됩니다. 걷는 폼 또한 쩔뚝쩔뚝거리면서 쩔뚝발이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던 통풍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이 통풍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며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이 약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정말 그렇게 아팠던 고통이, 바늘로 콕콕 찌르던 그 고통이 이제 사라져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단 조절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 꾸준한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 통풍이 재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그 고난의 시간이 잊혀져 갑니다. 비록 죽을 병은 아닐지라도 그때의 고통이, 고난이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무뎌져 갑니다. 또한 나의 건강관리 또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이 선물은 아니니까 그 종합 세트예요. 채찍에 또한 머리에 박힌 가시면류관, 두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육신의 고난, 그것뿐만이 아니죠. 배신과 모함과 모욕과 조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은 육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피 흘리시고 진짜 숨쉬기도 힘드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바로 예수님한테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가득합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정말 있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내려왔다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조롱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얼마나 멋진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을 내십니다.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음도 세월이 지나면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다윗은 위기 속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시편 31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묻혀버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면 그 그릇, 아름다웠던 그 그릇의 기억도 서서히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더 쉽게 잊혀져 가는 것은 고난의 기억보다도 죽음일진데, 예수님께서 그 크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받는 내가 이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나의 고난만 생각해요. 나의 육적인 고난만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만 생각해요. 이 고난이 정말 큰 고난이야,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온데 간데 없어요. 인간 때문에 오신 그분께서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오셨냐? 다 아시고 오셨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를 뽑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짐이 없으셨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이 고난의 잔이 비껴나가기를 원하세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비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간절하셨기에.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결국은 결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 때문에, 나의 근심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나의 눈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다 싹 다 쇠하여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무지막지한 고난 중에서도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바라봤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상황, 고난의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불편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바이러스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의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내함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거리에, 길 위에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요.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졌느냐? 아니더란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일찍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맞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걷는 부귀영화의 길에서 부귀영화를 택하셨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원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과 죽음을 당시 사람들은 영적 무지함 속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보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은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배신과 조롱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보복입니까? 너희들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들을 향한 질책이겠습니까? 아니면 꾸지람일까요? 아니면 징벌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의기소침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는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에게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갈릴리까지 가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에 손수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주며 함께 나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직은 어설픈 그들,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설픈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사명자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미리 보여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진은 미국의 한 야구 경기 중에, 그리고 야구장에서 일어난 한 장면입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야구 경기가 열심히 벌어지는 그라운드가 아닌 관중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말이죠, 이 순간을 앞다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날 최고의 플레이였다라고 말해요.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타자가 이제 배트를 들고 쳐야 되는데 그만 이 타자의 손에서 배트가 미끄러져서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것이 이 그라운드로 내려가는 것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관중석으로 향하여서 이 배트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배트가 날아오니까 그 관중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배트를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이 배트를 나가 맞으면 안 돼! 라고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배트를 피해보려고 자기의 몸을 움츠린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 배트를 좀 막아보려고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남자는 그 옆자리에 있던 한 아이를 향하여서 손을 내뻗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배트를 그 손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만약 그 남자가 그 배트를, 날아오는 배트를 막지 않았다면 그 배트는 정확히 그 소년의 얼굴을 강타했을 것이고 아마 크게 그 소년은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트를 손으로 막아낸 남자가 누구냐? 바로 그 옆에 있던 소년의 아빠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아빠의 본능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배트를 막아보려고 가진 액션을 다 취하고 피해보려 하는데 그 아빠는 피할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자 그 날아오는 배트를 막아내요. 아빠의 본능도
참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은 어떨까 생각해봐요. 물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말할 수 있는 위기, 상황, 환난, 어려움, 시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억울할 때는 변론도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민인 이스라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순간과 고난의 때가 있었더라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불신앙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로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루어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바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일을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사택의 위에 있는 콘도 옥상에 올라가서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도 해보기도 합니다.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닐라 베이 쪽에서 서서히 석양이 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 태양이 이제 떨어지면은 곧 깜깜한 어두운 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옆에 보니까 옆에 옥상에 설치되어져 있는 야외의 조명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태양의 빛은 이제 저 수평선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과 함께 이 등이 불을 밝히겠구나. 해가 지는 순간과 함께 수많은 도시의 건물에 불들이 들어오겠구나. 수많은 도시의 가로등에 불빛이 비춰지겠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빛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양의 강렬한 빛도 있었지만 나의 옆에 옥외 등이 있었고 가로등이 있었고 전등이 있었고 수많은 건물들에서 비춰지는 건물의 빛이 있었고 간판의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암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은 결코 멈춰지진 않았어요. 어둑어둑한 고난은 있을진 모르지만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순종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길 위에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 잘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무작정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작정 집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있고 방역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고 일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희생된 이들이 있습니다. 희생된 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